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상고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앞에 스크린을 참조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집안에 큰 기쁜 일이 있고 그 기쁨을 널리 알려야 할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잔치라는 것을 엽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부모님들께서 특별한 생신, 예를 들어서 환갑이나 칠순, 팔순 등과 같이 특별한 생신을 맞게 되실 때, 그리고 자녀들이 결혼을 할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는 혹은 온 가족이 모여서 지새게 되는 특별한 명절, 설이라든지 한국에서는 설이라든지 추석, 또 여기 우리 이민사회에서는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 같은 날, 또 크리스마스 같은 날 모여서 작게 혹은 크게 이 잔치를 배설하고 서로 간에 그동안 격조했던 것을 다시 모여서 얼굴을 보고 기쁨을 나누면서 또 여러 가지 즐거움을 혼자가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잔치입니다. 잔치를 열기 위해서는 잔치를 열기 전과 그리고 잔치를 배설하고 있는 중간중간에 그리고 잔치를 파한 후에 각각 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일단 잔치 일정을 정하고 자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참석할 손님의 목록을 작성하고 목록대로 초대장을 발송해야 합니다. 많은 음식들을 만들어내야 하죠. 잔치의 주인공이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아드리고 이제 음식과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잔치가 열리는 동안 하객들이 흥을 잃지 않도록 여러 가지 예술적이고 문화적인 행사들을 준비합니다. 잔치가 이제 끝나고 돌아가는 하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들을 준비해서 나누어 드리기도 합니다. 잔치를 파하고 모든 것을 정리한 후에도 이제는 참석한 하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담은 편지를 작성하고 그것을 일일이 보내드립니다. 사실 이것들 말고도 우리가 크고 작게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한번 집안일에 대소사가 있어서 잔치들을 다 경험해 보셨겠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위한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일일이 챙기다 보면 정작 잔치의 주인공에 대한 배려나 잔치 자체의 목적인 기쁨과는 상관이 없이 그저 행사를 치러내는 데만 급급해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게다가 잔치 자체가 어떤 실제로 나의 기쁨을, 내가 가진 이 은혜를, 내가 가진 이 행복함을 나누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체면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을 둘 때, 또는 자기를 과시하는 데 목적을 둘 때 잔치의 본질은 어디로 간지 없어지고
잔치를 준비하는 내내 걱정과 염려에 휩싸이게 됩니다. 서로 간의 의견의 불일치로 인한 다툼과 피곤함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형편에 맞지 않게 무리수를 두어서 무리한 규모의 잔치를 열어서 잔치가 마쳐진 후에도 후유증이 두고두고 남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잔치는 우리가 정말 힘겹게 치러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기쁨을 나누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함, 이 경사스러움,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 우리말의 속담에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그 말처럼 꼭 기쁜 일 아니더라도 저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사조사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소유를 터서 우리의 전대를 터서 먹을 것을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또는 격려하고 기쁨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잔치이고 잔치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을 읽으면서 19장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유대인들의 잔치, 민족적인 잔치, 그들의 국가적인 잔치를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바로 앞둔 전날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사실 유월절은 유대 민족이 모두가 기쁘고 즐겁게 맞이하는 일종의 그들의 민족의 영적인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일어나는 사건은, 오늘 우리 본문 19장 전체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매우 슬픈 이야기이죠. 19장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이 유대인의 종교인, 유대인의 명절인 이 패스오버, 유월절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저자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프레이즈가 있어요.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그때의 시간적 배경을 알려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유월절의 준비일이었다. 이날이 유월절 준비일이었다라는 말이죠. 14절과 31절과 42절에 반복적으로 이날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날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바로 유월절 전날이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아주 경축스러운 그 행사를 치르는, 그 명절을 보내는 바로 전날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시간적인 개념이 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공관복음에서와는 달리 예수께서 유월절날 죽으신 게 아니라 유월절 전날 죽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를 저녁에 시작해서 그 아침에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까지 이르는 시간을 하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가 보면 창세기 1장 5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창세기 처음 읽으면서 좀 어색하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가 다 갔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거꾸로 말을 하는 거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창조 자체를 보면 주님께서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서 빛이 생겨나는 그 과정, 그 첫 번째 과정을 성경이 말하기를 첫째 날이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창조의 신학이 유대인들의 하루를 계산하는 그 개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 모멘텀을, 그 시간을 어디로 잡는가 하면 전날 그 유월절이 시작되는 것이 낮에 아침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저녁, 해지고 난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실제로 죽으신 것은 우리들의 시간 개념으로 보면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날 낮에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요한은 유대인들의 날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유월절 준비일에
마치 그 전날 죽으신 것처럼 말씀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의 혼동이 있는데요. 그래서 6월절 준비일 생각을 해보세요. 그 완전히 전날이 아니라 이제 저녁이 되면 6월절이 시작이 되는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아주 그 촉박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 안에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6월절을 준비하기 위한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먼저 14절의 내용. 이날은 6월절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잠시 좀 맥락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서 이날이 6월절 준비일이다 라고 말했던 그 맥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주기 위해서 이미 채찍질도 했고 군인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모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만큼 채찍질을 했고 이만큼 예수를 모욕했으니까 이제 놓아주어도 되지 않겠느냐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동원했던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들은 빌라도를 정치적으로 압박해서 예수를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6월절이 무슨 명절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왕이 다스리던 애굽에서 애굽을 떠나면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바로 왕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했던 그 출애굽의 바로 그 전야 양고기를 잡아먹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실 때 날이 밝으면 곧 떠날 그 준비를 하던 그날이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되새기기 위한 유대인들의 명절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되심이 널리 선포되고 기념되고 고백되어지는 명절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절을 예수라는 정적을 제거한 후에 안전하게 그리고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한다는 말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이 지키는 6월절의 주인공도 아니고 더 이상 그들의 왕이 아니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그를 군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까지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높이 들려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좌우에 각 한 사람씩 죄인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에게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남김없이 모두 부어졌고 이제 그가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깨달으신 주님께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 포도주를 받아 마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운명하셨습니다. 바로 이때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한번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곧 해가 지면 6월절 명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날을 그 안식일을 큰 날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사람이 그 지은 죄로 인해서 나무에 달아서 그를 처형할 수는 있지만 밤새도록 그 시체를 나무에 달아둘 수는 없게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명절인 6월절과 안식일이 겹친 그 큰 날, 그 거룩한 날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의 주검이 나무 위에 그대로 매달려 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의 피가 십자가에서 떨어져서 그들의 거룩한 땅을 부정하게 만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체를 내려서, 그 주검을 내려서 매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원래 로마의 십자가형은 사형수를 단번에 처형하는 참수형이나 혹은 교수형과는 달라서 오랜 시간 동안 뜨거운 태양 아래서 벗겨진 채로 그 사형수를 달아두는 일종의 아주 가장 참혹하고 고문과 죽음을 동시에 안겨주는 아주 가장 처절한 죽음의 방법이었습니다. 사형수를 죽이는 아주 참혹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죄인들을 십자가에 달면 바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이고 그가 죽을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호흡곤란으로 또는 탈수로 또는 고열들의 증세를 그대로 겪으면서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경우에 유대인들은 그들의 큰 날, 이 거룩한 날에 유월절 명절에 시체들을 그 위에 달아둘 수 없기 때문에 그 사형수들을 내려달라고 요청했고, 이제 사형수들을, 아직 죽지 않은 사형수들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서 매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인들이 이 두 예수님 양쪽에 매달려 있던 두 사형수가 아직 죽지 않은 것을 보고 그들의 다리를 해머로 쳐서 끊어버리는 아주 상당히 참혹하죠. 그런 사형을 집행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두 사형수에게 그렇게 하고 이제 예수의 다리마저 이제 부러뜨리기 위해서 해머를 들고 옆에 가보니까, 그런데 예수는 이미 운명한 상태였습니다. 가혹한 채찍과 매질,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언덕에까지 올라가셨던 그 고통, 뜨거운 한낮의 태양광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신 그 영적인 고통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리 긴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숨을 거두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리를 부러뜨릴 필요까지는 없었고, 대신 한 병사가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찔러서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을 목격했고, 실제로 그가 육신의 죽음에 처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의 이유를 본문은 그들의 잔치, 유대인들의 잔치, 그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들의 잔치를 거리낌 없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즐겁게 누리기 위한 방법으로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의 옆구리에 창을 치르고 그를 매장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분주하게 준비 중인 이 유월절은 정작 그들의 왕이어야 하고 이 잔치의 주인공이어야 할 하나님이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는 그들만의 잔치였다라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유월절 준비를 위해서 예수께 저지른 이 모든 일련의 만행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배제해버린 그들만의 잔치가 되어가고 있을 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시요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따로이 자기가 보시는, 자기가 기뻐하시는, 자기 백성의 해방을 이루게 하시는 유월절을 따로 준비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또한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잔치를 위해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제해두고 그의 아들 예수를 배척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단번에, 그러나 영원에까지 미치는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그 처형을 주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준비하심, 자기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삼위일체 안에 제2위 성자이신 예수를 보내어서 그 아들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삼아서 치러낼 이 유월절, 하나님의 유월절의 준비는 사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바로 그 전날 혹은 몇 시간 바로 전까지 그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있고, 그 숱하게 많은 어린 양들을 지금 죽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게 하심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긴 역사 동안 계속해서 그 유월절을 준비해 오셨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 것을 예언한 구절이 있습니다. 한 집에서 유월절날 한 집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라. 민수기 9장 11절 12절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또는 율례대로 그것을 그날을 지킬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고 또 어린 양의 그 고기를 구워서 먹으면서 쓴나물과 누룩이 없는 떡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주실 때에 언제든지 주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 사이에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는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의 집을 넘어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동시에 애굽의 백성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심판하는 두려움의 그 광경들을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로 듣고 그 슬픈 울음소리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그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20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되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반드시 부활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부활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를 연합하여서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출애굽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그 과정들을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준비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군병이 그 운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그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졌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그들의 메시아를 찌르고 나서 그를 보며 슬퍼할 때에 예루살렘에 한 우물이 터져서 그들이 먹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물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언젠가 때게 되면 그들에게 보내어진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그를 찌를 것인데 그들이 그 찌른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를 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한 생명을 주는 샘이 터질 것인데 그들이 그 샘을 마시고 생명을 얻으리라 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생전에 장막절 그 큰 날에 말씀하셨죠.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잔뜩 물을 떠다가 그 물로 제단 위에 부으며 주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과 깨끗함이 되시옵소서라고 경축하는 그때에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 그 의식을 멈추고 깜짝 놀라게 사람들을 만들면서 너희는 이 물은 너에게 생명을 주는 물이 아니라 내가 바로 생명의 물이다 라고 선언하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한 샘물이 터질 것인데 그 샘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스라엘이 마시고 생명을 얻으리라. 바로 이것.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잔치,
그들만의 잔치, 유월절을 준비하며 분주한 상태에서 그들의 잔치를 안전하게 어떠한 위험도 없이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지내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예수가 인도하던 하나님 나라의 운동, 회개의 운동, 거의 고조에 달아서 이제는 제사장들이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르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왕이여 임하소서 흔드는 모습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이 유월절에 이 예수를 죽이지 아니하면 이후에 다가올 77절에는 오순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무도 모르겠다. 그래서 예수를 반드시 이 유월절에 죽여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안전한 그리고 평안한 유월절을 우리만의 잔치를 즐기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뉴스앤조이라는 신문에 기사 하나를 올렸습니다. 지금은 정말 교회를 떠나야 할 때다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교회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포용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십자가의 진리, 낮아지고 섬겨야 하는 그 진리를 실천해야 할 교회가 이제 교회의 나름대로의 권력과 영광과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리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 모습이 되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이제는 이런 교회를 버리고 참된 교회를 향해 교회를 위해 떠나자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해되는 부분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고 십자가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많이 두렵지요. 최근에 어떤 한국의 유명한 한 교회 목사님은 우리 교회의 판검사만 200명이 넘고 당회원의 3분의 1은 법조인이고 3분의 1은 의사고 나머지 3분의 1은 교수다. 끝내주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솔직히 이런 교회 떠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느 교회 교인이었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막 탄생한 순수하기 그지없는 열정적이기 그지없는 그 초대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교회는 어느 교회였습니까? 아직 교회 안에 7집사가 세워지기도 전에 초대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아직 박해를 받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모이던 크게 부흥하던 바로 그 초창기의 교회였습니다. 회당의 지도자가 부유하다고 편들어주던 그 지도자를 부유한 자를 편들어주던 회당의 지도자를 책망하던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대체 어느 교회 어떤 지도자였을까요? 숱한 문제를 안고 바울로 하여금 책망을 하게 했던 그 많은 교회들,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 초두에 주님께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치시리라 라고 경고했던 그 교회들, 여러분 다 1세기 이전에 사도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 그 기라성 같은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있던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은 오늘날에 우리가 더 부패하고, 물론 우리는 정말 우리의 부패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우리의 죄성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이 죄악과 이 더러움이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여전히 문제투성이었고 사도들이 다스리던, 사도들이 가르치고 은혜로 지도하던 그 교회들 안에도 정말 그 심판으로 인해서 죽어나가야 할 만큼의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끝날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싸워가라는 것이지, 공동체를 떠나라, 교회를 떠나라, 너의 의로움을 주장하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주장하다 보면 마치 이 제사장들처럼 그들만의 잔치를
열게 되기 십상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의 모든 옳고 그름의 자리에 십자가를 세워놓읍시다.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의 모든 삶의 이슈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치적으로 이것이 옳습니다. 정치적으로 저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일일이 다 말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삶에 돌아가서 정치와 경제와 삶의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서 모든 자리에서 십자가를 그 가운데 세워두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일하는 터전마다, 모든 관계와 모든 일들 가운데 십자가가 그 자리에 서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잔치가 하나님이 없는, 복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여러분만의, 우리만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복음이 여러분들 삶의 한가운데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마지막 날까지, 주님께서 교회의 문을 닫으실 마지막 날까지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느 한 날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싸움이 없고 아픔이 없고 그런 날이 이 땅에 올 거리라고 우리 나이브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몸의 연약함을 끝까지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처럼 마지막 날 그분이 안아주실 때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실 그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의 성화도, 공동체의 영화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 의지되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나의 판단과 생각을, 나의 가치관을 십자가 앞으로 끌고 나와서 무릎 꿇려 놓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복음이 다스려가는 참된 공동체요, 가정이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